시간 우리 박철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들으시는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드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삶과 자녀와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 참 죄송해요. 이거 14년 동안 읽어놨는데 저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정복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 참 죄송한 마음이 들고, 참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죠? 네, 아멘. 네. 선교사님이 교인들을 태우고 봉고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차가 전복이 돼서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집사님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수고가 눈 녹듯이 아주 순식간에 녹아내린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보시던지 또 벌떡 일어나시고 잘 왔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님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냥 예수님께 손을 들고 예수님 저 왔어요, 선교사 왔어요 했더니 알아,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라니까요 했더니 내가 이 보좌에서 일어나면은 너가 달려와서 내 보좌를 차지할까 봐서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는 여러분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전도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부드러운 걸로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초대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인데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요, 목사님들이 늘 설교를 해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잘 모여.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어요. 모이면 뜨겁게 기도해요. 그리고 구제와 봉사가 완벽했어요.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또 교인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 정말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좋은 교회에도 흠이 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금이 제일 가난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더 조금 나은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막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하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7명의 대표를 뽑아서 이 사람들을 시켜서 구제를 담당하게 하자.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이에요. 7 집사님을 뽑는데 투표를 뽑는데 거기에는 2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여러분 유지들이 있습니다. 그 본토인들, 부자입니다. 또 아주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히브리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외지에 가서 돈 벌어와서 또 살고 가난해요. 수도 작아요. 이분들을 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 유지들이 되겠어요? 아니면 저기 노동자들이 되겠어요? 투표를 해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지들은 한 사람도 안 된 거예요. 모두 100%가 저 노동자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만큼 수준이 있었어요. 이 본토인들이 아량을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를 섬기고 그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도에 1970년이 아니라 그냥 70년도에 이 교회를 박살을 내버려요. 이 아름다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해버립니다. 로마의 4개 군단 8만 명을 동원해서 그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막혔습니다. 어느 집에서 밥 냄새가 난다.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그를 죽이고 밥을 뺏어갔어요. 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치가고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어머니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입을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살을 잘라 먹었어요. 어느 또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그냥 깔고 앉아버려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지식시켜서 그 딸의 인육을 먹습니다. 이렇게 비참했어요. 그 성에 약 440만에서 470만 명이 사는데 110만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피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핍박이 왔을까요? 또 신앙적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은 보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철저하게 불태워져 버려요. 완전 타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조롱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워? 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전을 왜 불태워? 이렇게 우리가 시험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까지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교회를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교인들은 최고 교회를 만들어서 왕성한데 복음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선교 전략은 가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예수님이 성과 촌,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고 요즘에는 도시와 또 시골이에요. 이 가라 했는데 가지 않으니까 파괴를 시켜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면 전도가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박살을 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도시도 가고 정글도 가고 상가도 가고 길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제가 여러분 최근에 3년 전에 10일 플랜을 짰어요. 10일 동안 원주민 마을을 방문하는데 하루에 3마을씩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30개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런 플랜이에요.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아침에 예배 하나 드리고 점심때 예배 하나 드리고, 근데 예배가 길어요. 원주민 마을은 굉장히 예배가 길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를 여차게 끝나면 난리가 나요. 자기들이 또 나와서 찬양하고 또 2부 예배가 또 드려줘요. 굉장히 4시간까지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늦어지겠어요. 밤 예배가 7시인데 8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늦어서 제가 농장에 트럭을 빌렸어요. 트럭을 빌려서 그걸로 빨리 갑시다 하는데 막 트럭이 얼마나 넘어질 것 같아요. 막 길이 엉망이에요. 근데 제가 뒤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리가 안 서지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아직 첫날도 안 끝났는데 이거 중단할 수 없다. 저 원주민들 내가 간다고 얘기해놨는데 안 가면 저들이 앞으로 나를 신뢰할 것인가. 약속을 깨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갈 수 없고, 그래서 나무를 잘라다가 다리에 지지대를 대고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감고 한 다리로 서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다 사역을 마치고 수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다리를 풀었어요. 다리가 새카매요. 그리고 말랑말랑해요. 아, 저는 이렇게 해서 낫나보다 했더니 의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피가 순환이 안 돼서 속이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지금 절단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르지 않으면 점점 짧게 잘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정글을 타는 사람인데 이 다리 자르면 어떻게 원주민 선교를 합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항으로 바로 가서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가까운 공항에
병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고 퇴근 시간인데 옷 갈아입었는데 퇴근하는 간호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응급수술, 야간수술 하나 하자. 오늘 안 하면 안 된다. 자를 수밖에 없다. 8시 반경에, 밤 8시 반경에 수술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불러서 설명하고 서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대는, 지금 인대가 다 부러졌는데 인대는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산 차이나가 있고 미국산 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미제를 넣겠어요? 중국산을 넣겠어요? 저는 미제. 중국산 있어요? 차이가 나잖아요. 저는 미제를 내야지. 아니, 내가 거기서 간사한 거예요. 다리를 자르냐 마느냐 이 순간에 아니 차이나면 어때요? 살려만 주면 되죠. 근데 나는 미제 내야지. 미제 내야지. 근데 이 의사에게 제가 선교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돈이 없는 줄 알고 자꾸 중국산도 좋습니다.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안 되면 2겹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용하게 있는데 간호사가 똑똑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원장님, 중국산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확 펴지는 거예요. 금방 막 갈등하다가 확 펴져가지고 아주 해피한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해요. 이것은 진짜 사람에게서 뽑아온 인대인데 죽은 시체에서 뽑아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시체란 얘기를 합니까? 그냥 미제라고 하고 그냥 넣으면 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싹 닫혀버린 거예요. 아니, 시체를 4다리에 넣으면은 비 오는 날 잠을 잘 때 4다리 내놔면 어떡해. 이거 잘라줄 수도 없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근데 또 다음 문항에 가서 이것은 젊은 사람의 인대입니다. 50대가 넘은 인대는 늙어서 끊어져 버립니다. 젊다니까 또 마음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마디가 미국에서는 주로 사고가 흑인들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백인의 인대라기보다는 흑인의 인대라는 거예요. 흑인 인대가 더 질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인대를 넣는다니까 내 마음이 확 또 피는 거예요. 결론은 제 다리에는, 오른쪽 다리에는 흑인 젊은 사람 인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재활해서 오늘 여기 걸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필요해요. 철저하게 주님이 필요해요. 나를 못 믿는 세상에 누구를 믿어요? 내가 갈등하는 세상에 누구의 의지를 해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고백하고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주님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안 갔다고 그렇게 110만 명을 죽여버려? 어머니가 자녀의 인육을 먹게 만들어? 너무 하나님 잔인하지 않냐? 아니에요. 법을 어기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가. 예루살렘,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내포 신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동네, 여러분 주변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내포시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만을 아니라 이 사랑의 교회가 책임질 것은 내포 신도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 안 가는 거예요. 때려야죠. 이게 핍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때릴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흩을 수 있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안디옥에 복음이 갔던 거예요. 그럼 내포까지 전해졌어요.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 여러분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해요? 대전시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은 어떻게 해? 선교지잖아. 선교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만 멈춰 있다. 속 터지는 거죠. 가라도 안 가니까 그냥 때려서 보내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은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사람들 오니까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깊은 마을에 원주민 선교를 갔는데 이 사람들은요, 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깊어요. 근데 비행기는 봤어요. 왜? 하늘을 날아가니까. 제가 매일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촌장이 저에게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지니까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가져와서 우리를 다 태우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론은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을 만지니까 촌장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저에게 또 하나의 제안을 줬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이곳에 살지 않고 읍내에 가까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를 불러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마을을 만들었어요. 읍내에서 가까운데 산에 불을 피워서 화전을 만들고 거기에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버루금이라는 마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마산에 계시는 권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분이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 버루금에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내가 내놓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3개월이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1년이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 됐는데 전도사님이 일 때 보냈어요. 너 거기 가서 선교해라.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분을 놔주질 않아요. 자기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못하고 손녀가 왔어요. 손녀가 와서 거기서 선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가문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녀가 목회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이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 버루금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한데 복음을 가르치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복음이 있어요. 세상 복음,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새 생명인데. 또 이 아이가 명문대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또 이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또 이 아이가 결혼해서 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세상적인 복음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근데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가 핵심이고 예수가 포인트예요.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나가고 다음 주 11일 날 새 영혼들이 올 거예요. 예수 전달하면요, 그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역사를 하시고 그분이 성령이 또 오셔서 역사하셔서 또 성령의 전이 되고 주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데 문제가 또 생기네요. 약한 거,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그랬잖아요. 네, 문제들이 생겨요. 약함이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해답을 줘야 돼요.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지 아신가요? 교회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을 찾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해답을 못 주는 거예요. 약한 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못 고쳐주니까 이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하면서 가장 저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어요. 3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토요일 날 올라갔는데 큰 청년이, 원주민들은 칼을 차고 있어요. 부메랑처럼 이걸 던지면요 쌍쌍 날아가서 나무에 탁 찍혀요. 돼지가 가면 돼지에게 탁 재서 찍혀요. 원숭이에게 탁 찍혀요. 다람쥐가 가면 탁 찍혀요. 도사들이에요. 이걸 저에게 쫙 던진데 이리 슉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그냥 그대로 3시간을 달려서 도망 내려왔어요. 근데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미국 선교사하고 10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어요. 백인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는 하지 말라면 절대 안 해요. 그 10년 동안 교회를 하나도 개척을 못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지 말래. 근데 한국 사람은 뭐예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왜?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토요일 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 이번 돌을 던져요. 이 싸움을 5년 했어요. 5년이 됐는데 가심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을 뛰어 올라가서 그 집을 갔는데요. 그 당시에 대나무 집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대나무에 흙을 깔고 돌을 하고 돌을 얹어서 장작을 피워서 사냥에 오면은 돼지를 구워 먹어요. 대낮에 아직 사냥감이 오지도 않았어요. 사냥꾼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불을 펴놓고 그 불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똑똑똑해도 반응이 없어요. 설금설금 걸어서 이렇게 얼굴을 봤어요. 옆에 칼이 있어요. 칼을 먼저 딱 집었어요. 내가 이제 칼을 잡았으니까 뭐 걱정 없어요.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폐병이에요. 추우니까 열이 나니까 불을 피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로 칠려다가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해요. 정말 내가 거기서 인생의 약함을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너무 강하면요 약한 대로 동정이 흘러요. 처음에는 거기 못 들어게 하다가 가심이 너무, 그 사람 이름이 가심인데 가심이 너무 강하니까 나중에는 저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저에게 동정심을 보내는 거예요. 이 악랄한 놈,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고개를 끄덕. 그래서 제가 손을 얹었어요.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열이 엄청나게 나요. 뜨거워요.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피 멈춰주세요. 기도해주고 내렸는데 2주 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여러분 뭐 했겠어요? 기도해줄까가 아니고 꿇어. 나도 한번 하겠어. 꿇어. 딱 했더니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상쾌함, 승전, 승리감, 이건 세상에 못 가도 못 받고 여러분. 이야, 하늘을 날아간 것 같고요. 그동안 5년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꿇어. 한마디에 딱 꿇고요.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결론은 목사가 됐어요. 교회를 17개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이거 오기 전에 그 친구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 해답을 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목사가 되더라니까요. 교회가 세워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친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운동 해야 돼요. 얘가 뭐 슬퍼요. 손잡고 기도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기도해 줄까?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면 제가 이걸 영상에 안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선교사 400명에게 연금을 넣어줬어요. 매달 10만 원씩. 너무 많이 와서 추천서를 받아와야 돼요. 저도 추천서를 많이 써줬어요. 줄을 서가지고 그 연금을 타려고 탈락된 사람들은 또 너무 억울하죠. 그 줄을 서요. 근데 내가 어느 선교단체 장을 맡고 있어요. 매달 30여 명이 모여서 기도 운동을 해요. 정말 이분들이 2시간씩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저녁 보내주세요. 몇 명 들어올까요, 여러분? 이번 달 1명 들었습니다. 좀 눈물이 나요.
사역자가 가슴이 답답해서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연금 한 달 10만 원 받으려고 그 추천서 받으려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재산 공개할 수 있는 그 동의를 해야 돼요. 자기 재산 다 공개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줄을 섰어요.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여기는 한 명 반. 아니,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교회가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답을 뭡니까? 물어보면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안아드릴게요. 이게 우리 해답이에요. 그러면 해답은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니까요, 추수와 일꾼은 많대 예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600년대 영국의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가 제일 컸어요, 세계에서. 스폴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스폴천 목사님이 통탄한 게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천 목사님이 나에게 12명의 헌신된 일꾼만 준다고 하면 내가 세계를 뒤집을 텐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12명 일꾼이 없는 거예요. 세계 제일 큰 교회가.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바로 동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모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직접 행하신 거예요. 행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모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시고 예수님은 떠나신 거예요. 오늘 이 프로젝트, 주님의 프로젝트를 우리들이 이어받았어요.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봐서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고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는 것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권능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저희는 여러분, 선교지에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청년들이 와서 1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연대, 고대, 한동대, 단대, 저기 가서 홍대, 많은 대학생들, 또 심지어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은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럴 수 없다고 대기업을 6개월 만에 사표 내고 온 청년도 있었어요. 대기업 6개월에. 그래가지고 그 상사가 너 미쳤냐? 내가 6개월, 이제 6개월 입사된 사람에게 너 6개월 휴직을 줄게.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는 1년 이상 봉사해야 됩니다. 저 아깝지 않습니다.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정말 신의 직장을 얻은 거예요. 대기업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신의 직장. 방학 때 다 쉬고요. 연봉도 7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내를 주셨는데 박사님을 주신 거예요. 이 정도면 저도 그냥 대기업 버리고 싶어. 박사 아내, 연봉 7천에.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청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지난달에 아내를 들고 다시 또 놀러 왔어요, 말레이시아를. 자기가 그 1년 선교했던 것을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했어, 이거 자랑하려고 데려왔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이제 청년들이 오는데 어느 날 광주에서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왔어요. 그 선교가 끝났는데 한 자매가 26살이고 간호사인데 한국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아서 여기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너 가라. 가서 간호사를 해.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면 얘기하고 직장에 정식으로 절차 받고 와 했더니 정말로 한국에 와서 다 정리하고 말레이시아로 왔어요. 근데 얼마나 뛰어난지요. 이 자매보다 더 선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모르는 마을에 가면요, 금방 친구 만들어서요, 동네 사람들 다 끌고 다니고요, 어느 집에 가서 밥 얻어 먹고 어느 집에 가서 자고 나오고 정말 현지인보다 더해요. 목욕도 안 해요. 우리 덥잖아요. 저는 여러분 참고로 그 땀 범벅이도 3일 동안 목욕을 안 해요. 이빨도 안 닦아요. 그냥 원주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자매가 3일 동안 목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야, 징하더라고요.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 공평을 하세요.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를 안 주셨어. 너무 통쾌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너도 사람이지. 언어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어를 가리키는데요, 뜨리마까시가 감사합니다 말레이말로 그거거든요. 앉아. 뜨리마까시 따라해. 뜨리마까시 너 혼자 해봐. 뜨리마까시 이제 완벽하게 익었어요. 뜨리마까시 딱 앉아 익었는데 일어서서 딱 돌아가면서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이걸 닭대가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닭이 먹이를 먹으러 왔다가 주인 쫓아내면은 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또 오는 거예요. 정말 닭대가리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교해요? 제가 언어할 때 여러분 하루에 3시간 잤어요. 그렇게 1년을 해도 정말 안 돼요.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역이, 선교 사역들은 고백해요, 언어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어려운 사역이에요. 말 배우는 게 어렵습니다. 이 자매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는데 애들을 300명씩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봤더니 마을 길거리에 아이들을 전부 앉혀놓고 한국말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 전라도, 방언, 사투리로 모두 안거 이거 다 앉는 거예요. 그리고 지 혼자 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막 가리키는 거예요. 끝나니까 또 전라도 사투리로 다 있나 그래요. 다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구하고? 현지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40일 동안 이성을 잃어버려요. 나쁜 것도 장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만나서 지금 사랑에 빠졌으면 40일 전에 빨리 결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40일 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40일이 지났어. 둘이 손을 잡고 온 거예요. 거기서 허락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버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애를 넷을 낳았어요. 계속 난대요. 여러분, 이미 능력 주셨다니까요. 근데 난 말 못한다고 주저하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준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미소가 있고요, 여러분의 좋은 스타일들이 다 있어요. 그걸 오늘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너무 답답하셔. 여러분 자녀 답답할 때 있잖아요. 주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단무지라고 아신가요, 여러분? 단순, 무식, 지속,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열매는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역사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37년을 있었어요. 20살 때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지금까지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항상 맨 앞자리에 앉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무슨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방석하고 성경책하고 휴지가 있는데 아무도 못 앉아요.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이에요. 글도 잘 모르셔요.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죄송해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안 부르셔요. 나 같은 쌍년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분이 교회의 전도 1등이에요. 키도 작아요. 허리도 꼽주처럼 굽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말 한지를 몰라요. 말이 어느래요. 뿡따님 안녕하세요. 통역이 필요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매주 전도를 해오는데 청년들 40대도 없어요. 30대 부부들 이런 젊은이들만을 전도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젊은 사람이 젊은이를 전도해도 안 되는데 이 할머니가 최악의 조건인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전도받아 온 젊은 예수를 처음 믿는 그분에게 부부에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분이 매일 휴지 하나 주고 가고 비누 하나 주고 가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무슨 말 하냐고 물어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을 예수꾼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신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부와 같아요. 모내기 여러분, 심어만 넣으면 누가 기르셔요? 주님이 기르시잖아요. 햇빛 주시고 물 주셔서. 여러분 열매 하나씩 달고 다니시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전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이 사람이 안 오면 어떨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에게 전도한 것으로 끝이에요. 저희 원주민 교회에 3번을 건축한 교회가 있어요. 적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그 교회 처음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지은 사람이 27살의 청년이에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750만 원이 남았어요. 그걸로 교회를 처음 지었어요. 750만 원으로. 지었는데 무당이 저를 불러요. 갔더니 우리 딸만 6인데 큰 신에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의 세계는 다 알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도 가자. 다 가야지.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무서워서 못 간대요. 뭐냐 했더니 돌이 하얀 돌을 넣고 거기에 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거 버릴 테니까 가겠느냐? 오케이 해서 그걸 제가 불을 피우고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무당 가족이 교회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무당 믿던 사람들이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지었다니까요. 전도는 영의 일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단무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햇빛이 있잖아요.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데 근데 돋보기를 갖다 대면 어때요? 불이 나요. 그 원리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죽은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이 필요해요. 믿음에 집중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신발을 매주 갖고 왔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신발 왔습니다. 앞으로 몸도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몸이 왔대잖아요. 그 믿음의 돋보기 열정이라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열정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인이라 할지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젊은이의 열정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열정 있는 노인 한 사람이 열정 없는 젊은이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애창곡이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나요?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어느 분이 평생 교회만을 위해 살았어요. 교회를 건축한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를 던져버렸어요. 나 예수 필요 없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딴 것 다 가짜야. 지금도 제가 충격이에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 경건의 영적인 훈련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 마음으로 아니에요. 계속 훈련을 쌓아야 그 훈련이 그 마지막 찬스에 발휘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애창 찬송가가 있으면 그때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불안할 때 그 찬송 부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애문요, 불안해 가시잖아요. 전도 나갈 때 똑같아요.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익숙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씀, 찬양, 무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가 없이 가니까 두렵고 여러분 떨리는 거예요. 정글에 가면 여러분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대나무가 많습니다. 그걸로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모소 대나무가 4년에 3cm밖에 자라지 않아요. 이거 뭐 죽은 거 아니야? 발로 차버릴까? 아니에요. 4년째부터는 6주 만에 15m로 커버려요. 쭉 하루에 30cm씩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저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을까? 생명이 있을까? 오늘 안 믿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주면은 그게 어느 날 15m로 커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분이 신자 돼버리고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전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특별한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이거 잘 꼭 귀중할 때만, 정말 소중할 때만 매는 그런 넥타이예요. 이 넥타이에는 양이 99마리가 들어있어요. 한 마리가 비어있어요, 가운데. 이게 예수님의 프로젝트예요. 예수님의 프로젝트는 이 한 마리를 채우는 거예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이걸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오늘 자랑스러워야 돼요. 영광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이 예수님의 프로젝트에 내가 동참했다고. 내가 예수님의 그 평생 원했던 그러한 유언을 내가 오늘 이루어드린다고.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선교 나갈 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대나 두볼옷이나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씀 내가 읽어가지고 저 통장 다 교회 드리고 반지 결혼 반지까지 빼드리고 맨몸으로 갔어요. 빈손으로 가서요. 차도 없고 육체적으로 고생 엄청나게 했지만은 이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어요. 제가 영상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되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70년대에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그리고 90년대에 다시 들어가서 시작을 했어요. 선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고정관념들이 말레이시아는 선교가 안 되는 나라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뤄내신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화 이거 1억 5천짜리인데 오늘 이 교회 1억 5천을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만 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플랜, 하나님의 플랜에 저희들이 동참하는 자들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을 보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심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새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의 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포 신도시가 예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목회에 기름 부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모든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또 기적들이 해답을 주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약한 분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분 이루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오늘도 좌절한 분 있습니까? 오른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산소망을 주시고 힘있게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간증하며 주님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